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8장입니다. 구약 1063페이지 에레미야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같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이 8장의 이 주제는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탄식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탄식을 주제로 삼겠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니라. 이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니까 치료를 못 받죠. 그뿐만이 아니라 8절부터 17절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뒤로 제껴.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산다 이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뒷규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18절에서 22절에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치료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소원을 아뢰는데 특별히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지면서도 자꾸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탄식하는 모습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말씀을 뒤로 제끼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의 종이 되잖아요. 욕심이 종이 되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가는 거죠. 더 우상 숭배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증에 걸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에레미야 8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8장을 보면서 이게 유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셔야 돼요. 지금이든지 과거든지 어쨌든 우리들이 나의 모습을,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치료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진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우리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아는 자들 치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회개를 빨리 하면 나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를 더디하고 회개를 잘 안 하면 뭐예요? 뉘치기는 해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왜곡하느냐? 전하는 자가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성도들은 또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왜 왜곡하느냐? 오늘 이 8장에서 뭐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욕심이 있어서 그렇고 성도들도 뭐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왜곡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왜곡함이 있는 이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얻기보다는 육신의 낙을 누리면서 세상의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요즘에는 뭐라 하냐면 기복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보다는 세상의 평안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바깥에서의 평강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복신앙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게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격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 앞에 우리가 오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이들은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치유받을 생각 안 하고 삶의 불편함, 삶의 겉에 나타난 상처만 이렇게 빨리 치유받고 해결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문제와 질병, 삶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먼저 치료받지 못한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이 8장을 통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는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내 영혼의 치유함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의 회복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걸 내가 이 시간 나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탄식,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말을 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정말 마음 아픈 탄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 영혼의 치유함이 있고 영혼의 회복함이 있으면 삶의 치유와 삶의 회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이 8장을 통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무슨 치료를 받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7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7장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거기 나온 것처럼 도벳 사당, 우상의 사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이 다윗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바로 그 밑에가 이 서쪽으로 그쪽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이 다 우상단지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내 딸, 내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죄를 짓고 있지만 내 딸, 내 백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걸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관심을 갖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겠어요? 그를 붙잡고 도와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거두는 거죠. 거두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사람들이 그 침략자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없죠. 응? 무덤에서 끌어내니 이 얼마나 끔찍해요. 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2절 그들이 숭배하던 그 장소에 우상 숭배하던 그 장소에 우상 숭배하는 자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뭐냐면은 그 뼈가 뿌려지른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이게 뭐냐면 그 해와 달의 신, 별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네?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너희를 돕는가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너희를 갖다 이렇게 구원하느냐? 구원한다면 어떻게 무덤에서 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흩어지게 뿌려지냐 이게 펼쳐지냐 이게.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이것보다 큰 재앙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자손손이 다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못하여 지면의 분토가 될 것이며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3절에 이 악한 민족에서 남아있는 자, 아직 죽음을 보지 않았던 포로를 끌려가든지 도망가던 이런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릇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 이 일이 뭐라고요? 8장 1절인 것처럼 그때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했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너희를 갖다가 구원하는가 봐라 이게. 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선한 손길을 거두는 것보다 큰 심판이 없잖아요. 이 신라곤의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사자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인생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삶 자체가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우리가 물을 저축하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예수 바깥에는 애당초 터진 웅덩이에요. 왜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잖아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인생들 유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주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났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애당초 이 땅은 터진 웅덩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되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종교적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쪽 뭐냐면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가 그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의 삶이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의 삶이 힘든 일에 빠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에 빠졌을 때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 향해 등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고난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의 반응을 보면, 입술과 달리 내가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려요. 복을 누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이 다 없어졌을 때, 반대도 똑같아요. 복을 누릴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대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할 거야 하면서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언제 폭포 밑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이런 모습, 그 당시 왕과 제사장과 선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율법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 마음 중심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당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아픈 모습이 4절에 7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항상 하나님을 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물러 떠나려가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질 않아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예레미야 1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서 떠난 삶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주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져놓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예. 그러면서 오히려 6절에 보면은 각기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간대요. 우리 사사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다. 왜?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았을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7절에 저 조류들을 봐라.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다 있잖아요. 강남 같던 제비도 다 때가 되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도다. 여기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왜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철새만도 못하게 자신들의 죄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뭐라 그래요?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동전의 뒷면같이 얘기하면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돼요. 돌아오기 싫어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심을 마비시켜요. 죄는 자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그대로 살게 해요. 죄는 우리의 몸을 갖다 사로잡아가지고 사망의 줄로 꽁꽁 묶는 것이 뭐냐면 죄의 힘이에요. 네? 죄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 백성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고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말씀이 중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 나를 쳐 복종하는 훈련.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해야 돼요. 로마서 8장 표현을 쓴다면, 8장 13절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날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철새가 제때가 되면 돌아오듯이 우리가 뭐예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여호와의 규례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누구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뭐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쏙 채가버려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사탄의 밥이 돼요.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달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주되심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삶도 옛사람에 이끌려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에 따라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함 받기 원하잖아요. 영육간의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육간의 하늘의 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규례를 투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투자하게.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8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단락이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그들에게 지혜가 있겠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왜 이 지경이 되었냐? 저기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8절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거짓붓이 거짓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저랬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1.1학이라도 잘못되면 딴 뜻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인수격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서기관들이 글을 말씀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9절에 뭐예요? 적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어떻게 돼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그들이 왜곡된 말씀을 아른들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게 9절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것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해결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왜곡되어서 내가 받다 보니까 그 왜곡된 말씀이 내 삶의 난제를 해결할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위기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안에 말씀이 없으니 있어야 되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복음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별도로 갖고 있으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냐? 없다 이게요. 없다 이게요. 그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기관만 잘못된 게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초점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뭐냐면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라는 말을 여기 뭐냐면 이 욕심을 이 거짓으로 썼어요. 사기, 속임.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내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폭력으로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갈취하다. 이 단어가 욕심으로 써놨어요. 히브리 말로 이 바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남의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백성들의 돈들을 막 착복했거든요. 막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백성들의 재산들을 강탈했거든요. 근데 그 강탈한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층이 돈을 뺏어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남의 거 뺏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들도 욕심이 돼가지고 뭐냐면 돈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뭐예요? 욕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여기 선지자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제사장 선지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뭐예요? 사기를 치는 거야. 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기 가운데 하나가 11절이에요. 어떻게 사기치냐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기쳐요. 그들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뭐예요? 온갖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똑바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회개하고 말씀을 돌아서야 돼. 그래야 당신이 살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 있는 선지자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야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죄를 갖다가 뭐예요? 가볍게 보게 함으로 회개 안 해요. 그럼 뭐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예루살렘 멸망한 거 봤어? 그동안 없었잖아. 히스기야 왕 때도 다 아주 끝도 없었잖아. 이거 아무리 저 바벨론 공격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샬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살찐 송아지 하나님께 화려하게 드리면 돼. 여기 있는 이런 재물 웅장하게 드리면 돼. 앞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입맛 벗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보면 고르반이 있어요. 고르반. 그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정말 따뜻한 갈비탕 하나 사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냐. 그럴 때 나오는 그 신앙이 고르반 신앙이에요. 근데 그 고르반 신앙 배경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어떤 제사장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힘들게 개를 부어가지고 개를 딱 탄 거야. 근데 개를 딱 타가지고서 이게 지금 뭐냐면 얼마나 귀한 목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녀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에 걸린 이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서 병을 치료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탔다는 사실을 딱 알고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 개돈 탔잖아. 너 이거 빨리 갚어. 그러면 그 갚으면 뭐가 돼요? 나는 갚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재미나게 꾸미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쟁이가 왔다가 그 돈을 갖다 어떻게 돼요? 노타지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딸은 못 고칠지언정 하나님께 뭐예요? 나 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고르반에서 빚쟁이로 왔던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께 또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맛 벗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 고르반 했으니까 이 돈 나한테 달라고. 이런 불의와 불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당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기치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멸망하게 하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중병 걸린 자들을 중병이라고 말을 못하게 함으로 회개의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이런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무시한 결과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0절 상반절에는 아내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긴대요. 이 말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노릇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실생활에 너무나도 손해를 끼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영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이들이 말씀을 무시하는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지도 몰라. 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잘못된지도 몰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12절 하반절에 그런 선지자 제사장들, 그런 지도자들 역시 동일하게 백성들처럼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지 정말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전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다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밭이에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쾌락 아니에요? 바로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다 저기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밭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입맛대로 백성들이 좋은 말만 해가지고 평안할 자다 평안할 자다, 하나님이 다 도와줄까 염려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데 나를 사용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성공이나 도와주는 우상단지로 전락시키는 이런 죄들을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준다고 하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그러지, 회개하라고 그러지, 막 나누라고 그러지, 섬기라고 그러지. 저쪽에 신은 뭐예요? 열심히만 갖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너 복 받으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나 복부터 받고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섬길게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요, 그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삶을 때 삼지차로 쿡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와라. 아니다. 먼저 턱 하고 거기다 자기는 어떻게 돼요? 구워 먹어요. 삶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리고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제사장이에요. 여기 알지 못하다는 얘기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이 자기 중심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엘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옥토밭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무성한 말씀을 받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앙 사람이 헛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7절이에요. 어떤 헛된 기대를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복을 바래요. 13절에 보면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면 이미 그들은 중병에 걸려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예요? 내어버려 두사 그냥 포기한 그런 인생과도 같다는, 아주 고질병에 걸려있는 중병에 이미 열매 하나조차 거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13절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이런 경고를 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 있는 사람이 회개하겠죠.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해요. 14절에 뭐냐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심판하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래요? 모든 탓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돌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범죄한 것은 알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독한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놓고 지들이 동물에 가가지고 퍼먹으면서 하나님이 입을 먹었다고 동물 먹으라고 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원인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증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막 원망하면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없이 살아놓고 왜 기도 응답 안 하지? 말씀 없이 살면서도 왜 하나님 나 내 삶이 어렵도록 내버려 두지? 왜 안 도와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왜 북쪽에서부터 블레셋을 공격하니까 저 아수르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쪽으로 오니까 말들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복을 못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신라곤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막 광야로 나가버리니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17절에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없으면 이거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들이 뭐야? 헛된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해요. 이걸 우린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바라죠. 평강 바라지 않는 세상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바래요.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요걸 악용하면서도 지들은 또 어때요? 불을 착취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기복신앙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들은 다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따라오는 복을 줘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근데 욕심 가운데 그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래요. 더 한몫을 잡으려고 그래요. 더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는 영육간의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고 겸하여 고난을 주노라 그러거든요. 네? 버들잎 물을 뜬 데다 버들잎 하나 넣어줘서 임금에게 줬던 그 여인 얘기 아시죠? 네? 목마를 때 갑자기 먹으면 체할까봐 버들잎을 하면서 불면서 조금씩 드시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 네? 우리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거죠. 우리가 많이 교만하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겸하여 고난을 주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더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첫째,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헛된 평강 구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많은 평강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평강들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 있는 많은 평강은 일시적이고 또는 인위적인 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돼요? 평화협정도 못 맺었어요, 북한하고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단지 어떻게 돼요? 힘의 균형 때문에 전쟁이 안 날 뿐이에요. 네. 이거는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아니죠. 70년이지만. 로마 시대 때도 로마 군대가 강해가지고 그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통치하는 데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죠. 그런 로마 시대에도 죄와 사망은 여전히 득세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분열과 다툼과 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마귀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아직 평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고 일어나면 막 그냥 집가 올라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이런 모습 속에서 막 걱정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일들 많은 일. 근데 이런 모습은 다 뭐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다 물거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왜 필요해야 돼요? 진정한 평화가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삶의 평안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안을 누려야 삶의 평안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소유가 많고 적음, 지위 높고 낮음,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두느냐 안 두느냐. 마지막 단락이 18절부터 22절이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라는 그 말씀처럼 이 에레미야의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마음 아픈 그 모습이 지금 9장까지 이어져요. 오늘 2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강의안에 따라서 보면은 에레미야의 호소가 나와요. 18절, 19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먹는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온 땅이 절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이게. 왜 이 말은 뭐냐면 왜 안 도와주지? 그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놓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왜 하나님 노릇 안 해주지? 너무 익숙하죠? 그죠?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안 도와줘요? 그렇다 이게. 그렇게 유다 백성이 탄식하는.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록해놓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게 20절, 21절이에요. 뭐냐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백성의 탄식을 대신하면서 아유 저들이 정말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그 답답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탄식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유다가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에레미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길라데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까 말한 주제인데요. 여기 보면 뭐냐면 길르앗의 이 유향이 약이었거든요. 치료제. 근데 그 듣질 않아요. 의사가 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명의가 소용이 없고 명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큰 간격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에서는 죄가 그 사이를 내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말씀을 앞에 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거든요.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정말 마음의 부유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유다의 모습과 내 모습이 지금 뭐가 비슷한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철새만도 못한 유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유다, 그런 와중에서도 헛된 기대만을 갖고 있는 그 유다,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갖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유다처럼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오. 네. 유다처럼 정말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이 질병들이 치유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질병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고통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